살아가다 보면 삶의 여정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이 역설, 패러독스, 이 역설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면 이 말 안에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역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근데 이게요, 잘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급하면 질러 가야죠.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급하니까. 그런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삶의 지혜 때문 아닌가요? 어떤 경우는 급하다고 질러 가다가 큰일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그냥 누구라도 다 아는 것만 같은 이런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는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도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줄 알았는데요, 그 순간이 가장 큰 은혜를 받던 시기였다는 것. 내가 가장 약한 줄 알았는데 그때가 가장 강했던 순간이기도 하고, 내가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가 가장 많이 얻었었던 때, 그런 때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고백했던 고백이 기억납니다. 예전 아닙니다. 실은 우리 신흥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가까이 뵙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일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는요,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모습으로만 일하길 바라셨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 범주 안에서만 다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순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실패라고 여겨졌던 어떤 중요한 순간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축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고요, 내가 포기하려고 내가 다 끝났다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그 순간에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대화하면서 그러시지, 맞아. 생각해 보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거룩한 역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참 많죠.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도 역설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어떻게 잃는데 구원하고 구원받고 잃은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과 주님의 사역 어느 정도는 일정선이 겹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세례 요한에게는 어땠고 주님에게는 어땠는지 비교하시면서 이 역설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몇 절 안 되는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의 한 스토리지만 이 안에도 보면은요, 역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역설은 초라하지만 참으로 위대했던 역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사역하니까요, 또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 둘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보내서 메시아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다 끝나고 나서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 중에 상당수는 요한에게도 다녀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왜 요한이 있었던 그 광야에도 나갔다가 지금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곳이고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고 뜨거운 곳이고, 요즘 굉장히 더운데요,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 요한을 만나러 갈 때는 어떤 일말의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곳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표현이 참 흥미로운 표현인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는 약간 워드플레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의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 갈대라는 게 나약함, 우유부단함, 이런 상징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이기는 한데,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 시대에 나온 동전에 보면 갈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갈대를 보면서 그냥 로마 총독에게도 굽신굽신하고 로마 황제에게도 굽신굽신하고 자기 동족들에게는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안티파스를 빗대어서 아주 정치적으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지도자를 암시하면서 얘기하면, 그 지도자를 빗대면서 갈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갈대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지도자를 빗대서 2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뭐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 이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사람은 왕궁에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메시아였고 구원자였고 정치적 지도자였고 무엇인가 이익을 주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화려한 정치 지도자.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만났던 요한은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단 입은 옷부터가 다릅니다. 낙타가 죽은 가죽을 벗겨서 낙타 털 옷을 입었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상남자 중에 상남자 스타일. 말이 그렇지 얼마나 남루합니까? 초라합니까? 이런 존재를 광야에 나가서 보고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요, 세상에 화려하고요, 세상에 기가 막히고요, 이런 모습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남루하고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은요, 크고 위대하게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첫 번째 사경회를 했던 시간이 참 기억납니다. 얼마나 사경회가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다른 학교도 아니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생들 앞에서 부흥 사경회를 3일간 하는 거니 얼마나 기대합니까? 기대하고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학생들도요, 다 기대하면서 이 사경회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참 부담이 되는, 그런데 마음속에 기대하기는 화려한 설교, 놀라운 기적, 뜨거운 은혜, 이런 것들 받아야지. 그런데 주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딱 올라왔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출판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얌전하십니다. 말씀도 조곤조곤 이렇게 하세요. 조금은 실망이 됐습니다. 그래도 뜨거운 열정을 쏟아 부어주실 이런 강사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흐르고 설교가 진행되고 계속 하루, 이틀, 3일 설교가 계속 말씀을 듣는데요, 채플실이요, 거짓말 안 보태고요, 아주 정막이 쫙, 누구 한 사람 큰 소리로 숨을 못 쉽니다. 그 말씀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회가 진행되면 될수록 여기저기서 훅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집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날 그 기간의 집회가 그대로 단행본으로 출간이 됐고요, 단행본과 함께 그 집회 실황이, 그때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였는데 카세트 테이프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이게 나와가지고요,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런데요, 이 목사님의 이름을 얼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유튜브 채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죠. 천재 이승국이라는 채널. 유명 인사만 오면 영어로 인터뷰를 기가 막히게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JTBC 싱 어게인에서 우승했던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이 목사님의 아들들이었어요. 바로 이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봤을 때 얼마나 얌전하신지, 말씀도 억양도 높지도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맥을 놓치고요, 금방 졸기 쉽습니다. 조곤조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더라고 다짐했는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이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습과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요,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이런 평가를 들었던 요한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정말로 초라했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남루하고, 아니 아무리 평가를 잘해도 평범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 중 남루하기까지 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역사를 행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데, 이 요한을 평가할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런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얼마나 수많은 선배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이들보다도 요한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선지자들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해서 이 평가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 그분의 구세주이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역할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요한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루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그를 통하여 행하신 겁니다. 두 번째 역설이 있다면 작은 자가 갖는 더 큰 특권에 대한 역설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역설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여기서 그가 요한이거든요. 앞에 그렇게 띄워놓으시더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역설의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작다 여기는 사람, 내가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특권을 누린다는 말씀이니까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메시아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자였고, 메시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 선지자가 기억나게끔 예언했던 요한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보다도 훨씬 유리한 게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세요? 요한은 당시에는 몰랐을지 몰라도 우리 지금은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더 요한보다 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 감히 외람되지만 요한과 비교해도 나은 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 그런데 이 특권을 누가 받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극히 작은 자라고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헬라어로요, 미크로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장 보잘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보잘것이 없는 그것이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것. 왜 이렇게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까요?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도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그들 때문에 오히려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수단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더 크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입니다. 스스로 작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더 큰 특권을 누립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세 번째 역설은 죄인인데 의로움을 입는 것이고, 의인인데 오히려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는 이 역설에 관련된 겁니다. 29절과 3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아멘. 참으로 역설적이죠.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부족하다, 나는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이렇게 여기는 자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자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의로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세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 나갔고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롭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율법 정도만 지키면 돼, 이렇게 스스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게 주님의 평가 아닙니까? 스스로 부족하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를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 있습니다. 그가 회심했던 이 회심의 이 자서전이 Surprised by Joy라는 이름으로 써졌는데, 우리나라에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걸로 홍성사에서 번역해서 나왔습니다. 원래 이 C.S. 루이스는요,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뛰어난 교수였고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얼마나 큰 무신론자였습니다. 지성과 논리로 무장한 그는 기독교는 미신이다,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그의 지적 자부심은 늘 대단했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다. 하지만 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3세가 되던 1931년 9월 19일 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복합니다. 그리고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밤 나는 영국에서 가장 우울했던 사람이고 가장 정말 마지못해서 회개하고 회심했던 사람이다. 나는 발로 차고 몸부림치고 분개하고 눈을 사방으로 돌려 도망갈 곳을 찾았지만 도망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죄악이 많은 사람인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게 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는 유명한 작품들을 참 많이 썼죠.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 또 순전한 기독교, 그 외에도 여러 책들을 통하여서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때 이 C.S. 루이스와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 톨킨입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반지의 제왕 쓴 사람입니다, 실은. 그래서 거기도 보면 기독교적 세계관이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 지성과 모든 것들, 논리 이런 걸로 무장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었던 거였지만, 그가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역설이었습니다. 주님은 또 다른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 흥미로운데 장터 아이들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시대를 통찰하시면서 마치 이 시대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절묘한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년의 무리들이,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 있는 무리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지금 이제 결혼식 놀이 하자. 그러면서 피리를 붑니다. 그런데 저쪽 편에 있는 아이들은 아예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이쪽 편에 시큰둥했던 아이들이 이제 야,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는 흉내를 내가면서 이렇게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이쪽 편에 있는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시큰둥하는 겁니다.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3절과 34절 주님이 이 이후에 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요, 수도 공동체, 쿰난 공동체, 또 에세네 공동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금욕 생활을 하고 아무거나 먹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든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의 모습과 설교가 얼마나 엄격했겠습니까?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나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들은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참으로 자유로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지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설교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친 사람들은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고기도 먹지 않고 이러니까 왜 그래? 귀신 들렸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너무나도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니까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장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의 두 무리가 보이는 모습과 똑같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 시대 한국교회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 생각에 그냥 무조건 판단해버리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도 노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형식적이지? 왜 이렇게 틀에 박혔어? 꼭 죽어있는 교회 같아. 반대로 찬양하고 율동하고 으쌰으쌰하고 예배를 막 시끌벅적하게 드리는 현대적 예배를 드리면 아이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세속적인지 몰라. 이 교회는 경박해. 설교가 조금이라도 길어지기 시작하면 지루하고 졸려 현대인들을 이해 못하는 목사님이네. 짧은 설교를 하면 영양가가 없고 적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크면 교회가 왜 이렇게 커? 무슨 사업체입니까? 아니 뭐 이게 좀 그래요. 교회가 너무 작으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교회가 작은가?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예배 형식도 아니고 설교 길이도 아니고 교회 크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해서도 은혜를 받는 부류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또 하나 말씀하셨던 역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이 모든 역설을 이제 한 문장으로 지혜가 무엇인지 이제 증명해 내시기 시작합니다. 35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5절. 지혜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모든 자녀로 인하여 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변화되어진 삶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증명이 됩니다. 세상은요, 당장의 결과가 늘 나타나길 바랍니다. 세상은 결과가 수치로, 그래프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 지혜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 삶을 통해서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입증되어지는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뭐 이렇게 외람되게 표현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무식함의 전형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학위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대학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그들은요, 갈릴리의 그냥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 이전에도요, 메시아 운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앙했던 메시아라고 여겼던 예수는요, 당시 시선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실패한 메시아 운동의 전형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로마 제국은요, 그때로부터 채 300년이 되지도 않아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되어진 삶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모습,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더니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행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논리적인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 열심히 했잖아요. 기가 막힌 논리와 설득으로 전도가 완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처럼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이들도 주께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마음이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갈 때, 이것들을, 이 지혜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거룩한 역설들이 있다는 사실을 잠잠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역설은요, 약할 때 강함을 경험하게 하는 역설이고, 낮아질 때 높아짐을 얻게 하고, 다 이런 줄 알았는데 진정으로 얻는 원리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합니다. 어리석어 보일 때 바로 그때 지혜롭게 되는 순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죽을 때 오히려 살아나는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삶의 방식이고, 죽음과 패배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생명과 승리의 원리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너무 무거운 삶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 고통받으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 계십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거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뭐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건강 때문에, 주변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내가 했던 무엇인가가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고 실패했다고 하고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역설입니다. 이 거룩한 역설, 우리의 약점이 있던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것으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까? 이 눈물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맺힐 줄 믿습니다. 혹시 누구에게도 가슴 시린 상처를 안고 겉으로 꺼내 보내지 못할 만큼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 말입니다. 이런 놀랍고 거룩한 역설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좋으면 우리가 좋아요 꾹 누르던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아요를 꾹 누르실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의 승리를 일궈 가시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의 인생 여정에 늘 답답한 것이 순간순간 발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